기도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 뭐 가사를 약간 이렇게 기도로 바꿨어요. 기도로 바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제가 기도할 테니까요. 마지막에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시작. 주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습니다. 주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을 덮어주시고 이곳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을 다 회복하길 기뻐하시는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그러하시면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바라기는 다 사정이 있지만은 아무리 늦어도 마지막 찬양을 우리 전사님이가 한 10,000번 부릅시다. 그냥 우리 몇 년이고 계속 우리 교회의 찬양으로 예배 전에 이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늦어도 15분 전에 오면 제일 좋지만 5분 전에 오셔서 이 찬양을 기도로 아버지께 드리고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가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통로거든요. 성령의 통로. 따라해 보세요. 우리 각자는 성령의 통로입니다. 시작. 우리 각자는 성령의 통로입니다. 예.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씀도 있죠. 내가 나의 힘과 노력으로만 믿는 것과 신앙생활 그러면 힘이 들어요. 예.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게 지나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우리는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내 안에서 나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확신하면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다 되어지는 수동태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말씀의 가지, 기도의 가지예요. 저는 참 우리 교우들 중에 이렇게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하는 건 너무 힘들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과는 지옥과 천국의 차이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내신 분이 있는데 너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찬양을 부르면서 주시는 제게 또 감동이 있고 설교 서두에 앞으로는 이제 제가 원고에 이렇게 충실하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도 전해야 되겠다. 그게 남은 목회 속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늘 이제 팬데믹이 왜 우리 코로나 팬데믹 3년을 우리 지구촌이 왜 겪었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더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높아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넣는 것이 그렇게 쳐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아닌 인간의 탐욕과 교만을 내려놓고 차라리 바닥에 내려가서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예배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그런 가난한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가 오늘 그 마음을 계속해서 묻고 또 물으면서 이렇게 심령의 가난한 이 시대 속에서 심령의 가난한 한 심령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고 싶지만은
우리 마음이 순수한 것을 찾지 않고 높아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지만 요즘은 더 마음이 가난해지라는 것,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그런 어떤 우리 마음으로 내려앉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들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언제나 준비되어 계시지만 더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 드릴 수 있고, 한 번에 기도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드릴 수 있는 이것에, 그 자체에, 교회 올 수 있는 것에 감격이 일어납니까? 감동이 일어납니까? 어떤 분은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지고 무뎌져서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다. 내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져 있다. 이 세상의 마음들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 변합니다. 점점. 지금도 더 가난한 마음으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희망이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을 안고 함께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전하는 여러분이 같이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내 잔을, 빈 잔을 높이 듭니다. 채우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살 길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세상의 권력과 우리의 여러 가지 쾌락과 이 세상의 모든 명예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모든 모습을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나 성령으로 따뜻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가난해지라. 이 시대에 누가 가난한 심령의 한 사람,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몸부림치면서 예배 한 분 드리는 것에도 감격하고 기도 한 분 하는 것에도 너무 감사하면서 주님을 붙드는 그 낮아진 마음, 깨어진 마음, 가난한 심령.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증거될 때, 십자가가 증거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들이 가슴을 쳤어요. 가슴을. 어떻게 할까? 나 이거 어떻게 살면 되지? 나 이제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런 생각을 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셨죠. 저도 참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또 실망도 많이 드리고 하지만은 제 안에 있는 내주하신 성령님은 놀라우신 분이라 저는 참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기쁨을 주시고 안에서 막 샘솟게 하시고 그런 그 평안을, 큰 평안을 주시고 하시는 그 모든 어떤 문제도 이 세상에 돌파낼 수 있는 그런 그 확신들이 오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같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다 성령이 우리가처럼 묻어나고 흘러보내는 존재가 되는 우리는 통로의 통로. 아무도 위대한 사람도 없고요. 우리는 다 하나의 운반, 지게를 지고서 짐을 운반하듯이 하나님의 영을 서로가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결국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 임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꼬린 지점, 천국 복음, 우리의 꼬린 지점은 천국이에요.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우리 영혼 가족, 자녀들 모두가
천국까지 꼬린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이 삶의 모습 순간순간이 너무나 간절하고 생명의 생명, 이 말씀이 살아있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책을 읽듯이 읽어서. 이건 우리의 어떤 베스트셀러가 아니에요. 이 한 절 한 절이 살아있으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인간 역사의 진실을 알려주고 진단하시고 말씀으로 처방하시면서 우리를 고쳐내시는 것이죠. 사형을 집행하도록 한 명령 있었는데 사형 선고가 이렇게 내린과 동시에 즉시 시행하는 것이 없어요. 다 여유를 줘요. 기다리고. 그런데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라바는 석방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대신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셨고 아주 비열할 정도로 아주 잔인한 형벌을 가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로마인들에게 사용된 사형의 한 방법이에요. 유대는 그런 법이 없고요. 이 방법은 죄인을 가장 두렵고 비참하게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지와 잔인성을 발휘하여 인간이 고안된 사형 제도예요. 사람이 고통으로 인하여 죽을 때에 그 몸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로마 군병들은 아주 야만적인 행동을 나타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냐고 계속 몰아쳐서 또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서 조롱했어요. 그리스도의 수치와 모욕이에요. 이거 수치와 모욕.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다시 벗기고 다시 입히고. 왕이 홍포를 입거든요. 너는 그게 진짜 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롱하고 그냥 모멸감 주고 구경거리가 되고 우스꽝스럽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창피하게 만들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어요. 가시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에 오른손을 들게 딱 했어요. 갈대를. 이것이 홀이다. 이게 좀 전체를 움직이는 임금의 홀과 같다. 갈대를 갖다가 꺾어서 주면서 권위를 나타내라. 왕이 어울리는 것이 바로 이 홀 같은 갈대 같은 것이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러면서 평안할지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수치스러운 왕을 만들고 나서 그에게 같이 신하의 흉내를 내고 희롱하면서 마치 통치권을 이렇게 탐하는 자처럼 조롱했어요. 마침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행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참 생각만 해도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서 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여러분 느껴보시길 바라요. 다 같이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인데 같이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히 끌고 나가니라. 아멘. 사람이 침을 뱉는 게 가장 치욕스러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당하셨어요. 희롱, 홍포를 벗기고 도로 또 입히고 또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것, 이건 정말 여러 사람이 볼 때 그러면 사람들이 막 고개를 흔들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무슨 죄가 저렇게 깊어가지고 저렇게 끌려나가는가. 그에게 침 뱉고 오물감을 주고 조롱에 극치죠. 대제사장의 뜰에서도 이와 같은 모욕을 같이 받았어요. 한 절 더 읽어. 26절 마태복음 67, 68절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으려고 끌고 가고 재단에 바쳐지는 마치
그러한 희생물처럼요, 예수님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질질 그렇게 예수님을 업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 세퍼링,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생명의 생명. 희생물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이외에 엄청난 고통을 가하셨는가? 허락하셨는가? 이 어려운 질문에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만나고 있어요. 지지난번인가 했던 이사야 53장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예수님의 그 질고와 고통과 모든 것들이 나와 우리의 관계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고난, 그의 수모, 그의 희롱, 그의 수치, 그의 모멸감, 그것이 우리와 관계됐다. 우리가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사람들은 막 외모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게 될 거라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했고, 우리도 덩달아 기이 여기지 않았던 그가 다름 아닌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짊으시고 그러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의로운 종이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 입 한 번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우리는 얼마나 조금 억울한 걸 당하면 입을 많이 엽니까? 누가 그런 말해서 서운하다, 힘들다. 주님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를 때리고 찌르는 것이 뜻이 있어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보내심을 받은 의로운 종을 보낸 분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던져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긴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까지 죽으셨다 그랬어요. 순종하셨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우리 자녀들의 죄를 지고 고초를 당하셨어요. 죄 때문에 주님의 그러한 험악한 고초가 있어요. 험한 십자가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용서를 받는구나. 내 죄를 사하시려고 주님께서 저런 비아돌로로사 형극의 길을 걸어가시고 고난을 당하셨구나. 죽어 흘린 보혈.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쳤습니다. 어찌하리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심령으로 돌아가자. 가난한 울부짖음에 그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어찌하여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어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사야 49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나한저촌에서 성경에 그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는 너희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품었다. 그런 말씀이 시편에 나와요. 그러면 2년 반 동안 제가 목회하던 하동동산교회 그 성도들이 울어요. 눈물을 흘려.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다리 밑에 가 있다가 동네에서 벗어나서 소록도로 가거든요. 그래서 온갖 숨어 자살하려고 자살할 법이 있어요. 죽으려는데 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품고 고향은 잃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결혼식 있을 때도 부모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우리만 가요. 그때 그 아들의 자녀의 아픔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이 보내신 고난의 종,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 복음의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죠. 그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토록 구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세는 물에서 건졌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은 공산주의와 우리 민주주의와 같은 것처럼 물과 기름이에요. 죄와 하나님은 결합할 수가 없어요. 죄가 처리돼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안 돼. 보혈을 지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엄청난 단호한 말씀이에요.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생명이다. 나만이 진리다. 그랬어요. 나를 붙들어야 산다. 살 길은 오직 나밖에 없다. 나를 선택하라. 예수님의 고난을 보며 우리가 당한 고난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저도 아내가 이렇게 뇌종양으로 오랫동안 입원하고 방사선암 치료받으면서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분들에 대한 마음이 남달라요.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소장님이 공무원들은 2개월을 병가를 쓸 수 있는데 40일을, 아내가 수술을 하고 나서 40일을 휴가를 주더라고요. 그거 다 회의를 하고서 이제 안 되겠다. 아내가 지금 수술했는데, 그래서 40일 동안 제가 병원에서 아내와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신 분들 생각하면, 그런데 아무리 내가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가면 견딜 수가 있는 힘이, 예수님의 고난을 보며 우리가 당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거역한 자들을 참은 자로 생각하라고 그 히브리서 12장 3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여호가 굴이 있고 보금자리가 새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고난 속에 고통을 받아 힘들지라도 나도 고난을 당한다. 이 세계 역사를 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다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에, 체휼이라 하기도 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신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그분을 알면 우리 진리를 우리에게 자유롭게 한다. 제가 그걸 의역도 해놨는데요. 한번 같이 큰 글씨 로마서 8장 32절 앞에 두 줄만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뜻은 너희가 예수를 알지니 그리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죄를 들추어내고 그 수치를 막 말하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괴롭게 했던 마귀가 현장에서 그 가늠한 여인, 그 뻔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가지고 그 돌로 쳐 죽여라 율법대로 하면 사랑이 없다 그러고 또 이제 그를 용서하라 하면 율법을 어겼다 그러고 꼼짝 못하게 예수님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 다 기다렸다가 그 얼마나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그래가지고 그걸 끌고서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끌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생각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그 여인, 나도 너를 다 나이 드신 분부터 돌을 던지고 다 갔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도 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여인을 돌로 쳐? 내가 나를 쳐야지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다시는 가서 범죄치 말라 하면서 그를 돌려보냈어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인생의 예는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면. 뭔가 남들이 볼 때에 알 때 부끄럽고 힘들고 수치와 모멸감과 열등의심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아파하고 상처받는 그들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마귀가 막 들춰내지. 교회에서는 여러분 자꾸 너무 다른 사람의 그 많은 것들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새 시골에 아이들이 왔는데 직장은 이렇게 시골 하면 몇 가지 물어 절대 그 무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치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으로 그 물동이를 던지고 막 나가서 그죠? 너무나 좋아한 그 여인도 있고 오늘 이 여인도 평생을 그죠? 예수님이 나의 수치를 다 해결하셨다고 그렇게 해방으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좀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탄이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는 생각. 사탄은 계속 그지요. 내가 가장 불행하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한테 이런 힘든 것이 왔다. 나는 이제 다 틀렸다.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해요. 너 그래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저도 많은 공격을 받아요. 지금 교회들 다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교회 어떻게 되겠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가난해지고 더 마음이 내려앉아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그 희망을 놓치지 마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생각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시작. 내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밑에도 있게요. 시작. 삶의 주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다.
아멘. 예. 예수님 한번 믿는 것은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 크리스찬의 삶이 있거든요. 신앙의 삶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모든 수치를 가져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그래 내 죄 지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수치도 가져가시고 대신 다 행하신 것은 우리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한 진리의 하나님이셔요. 제가 영흥교회 거기다 올려놓을게요. 나중에 우리 다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해방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찬양을 한곡